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종교 간 대화와 협력에 앞장선 고 강원용 목사님을 알고 계신가요? 1917년생인 강원용 목사는 기독교 사회운동의 선구자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 창립에 공헌하고 종교 간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운동은 물론 기독교의 사회운동을 이끈 분인데요. 지난 토요일 강원용 목사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여해와 함께가 서울 경동교회에서 강원용 목사 서거 20주기 추모 행사 내일을 위한 노래를 개최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강원용 목사님의 대화와 화해의 정신을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해와 함께의 김윤동 실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윤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강원용 목사님이 서거하신 지 올해로 20주년이 됐군요. 우선 강원용 목사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강 목사님을 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한국 현대사의 갈등한 가운데에서 대화의 길을 만들려고 했던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1917년에 만주 용정에서 태어나시고, 일제 강점기, 해방, 한국 전쟁, 또 분단과 독재,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거의 한국 현대사의 모든 격변기를 통과하시면서 이제 목회자로서는 경동교회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그 기구를 설립하셔서 종교와 사회가 만나게 하고 또 그런 여러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드는 데 평생 힘쓰셨던 분이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갈등의 시대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그야말로 격변의 시대였고 우리 네. 종교에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나를 네.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강원일 목사님께서 그 길을 제시해 주셨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예. 네. 그 경동교회를 설립하셨고 네. 네.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만 한국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설립을 네. 하셔서 종교 간 네. 대화 운동도 주도를 하셨죠. 네. 우리 김윤동 실장님께서는 이 강원영 목사님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원래 이제 이 교단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요. 예. 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제 소속은 저는 아니고 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 통합 측 목사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 어렸을 때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경동교회를 조금 다니기도 했었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경동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좀 신앙을 배우면서 좀 강원영 목사님에 대해서 그냥 배웠었던 이제 기억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저는 이제 예장 통합 측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조금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이 크리스천 아카데미 특히 또 재단법인 여해와 함께에서 이제 네, 프로그램 실장으로 다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아무래도 이런 교단을 넘어서 또 종교 간 또 이 사회 안에서 이 대화라는 게 너무 중요한 주제이다 보니까 네. 저도 그것이 좀 저의 일종의 소명처럼 좀 다가오기도 했고, 네, 함께 지금 뭔가 분열과 갈등의 어떤 시대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네, 또 이렇게 여해와 함께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예. 뭐 개신교 내에서는 기장이다, 예장이다,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구분이 있지만 그 어떤 종교인의 사회적인 실천 영역에서는 또 초교파로 가는 것 같아요. 네, 어떤 현장에서든 늘 대화하고 협력해야 되겠죠. 예. 네, 맞습니다. 그 강원영 목사님은 1965년에 종교 간 대화와 배움의 터전인 한국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설립하는데요. 지난 2015년에 여해와 함께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65년 말씀하셨듯이 강원영 목사님 중심으로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이제 이후에 시대적 과제에 따라서 이제 조직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를 해왔었습니다. 저희가 2000년에는 재단 명칭을 대화문화 아카데미로 변경을 했었었고, 네.
또 창립 50주년, 그러니까 2015년에 저희가 재단 이름을 여해와 함께로 바꾸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종교와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또 대화문화 아카데미는 사회적 대화의 영역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또 바람과 물 연구소는 생태와 기후 문제를 좀 다루는 영역으로 이렇게 세 가지 기구가 그 여해와 함께 안에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기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한국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더 세분화된 활동으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네.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자, 우선 그 강원영 목사님의 종교 간 대화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종교 간 대화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그 치열하고 또 전쟁 이후에 또는 전쟁 이전에 삶을 살아오시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워낙 첨예하게 갈등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히 이 대화, 종교 간의 대화라는 것이 좋은 말을 주고받는 어떤 친교적인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진영 안에서 상대방을 적으로 혹은 뭔가 그냥 없애버려야 할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고 같이 앉아서 자기의 신념이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서로 그래도 뭔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를 좀 들을 수 있고 좀 그렇게 경청할 수 있는 네.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서로 만나고 좀 대화를 해야 이제 종교가 사회의 갈등을 키우지 않고 오히려 풀어가는 어떤 힘이 될 수 있었다고 좀 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거에 네. 또 갈등과 네. 대립이 정말 첨예했죠. 네.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좀 억압하고 네. 이겨야 할 대상으로 보고 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할 다 같은 한국인인데 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아마 종교인으로서 대화가 참 중요한 사명이다 이렇게 네.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종교인들의 사회 참여 그리고 사회적 네. 역할도 강조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강원영 목사님에게 신앙이라는 게 교회 안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결국 가난하고 억압받고 또 사회가 분열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는데 종교가 그 문제와 상관없이 자기의 신앙, 자기의 어떤 분야, 자기의 교세 이런 것들만 지키고 있다면은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오해를 많이 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럼 뭔가 정치 운동을 하자라는 것이냐. 이제 강 목사님께. 근데 이제 강 목사님 그런 건 아니셨던 것 같고요. 예. 특정 정당이나 어떤 정치 세력의 편에 서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가 사회 안에서 양심적인 목소리를 내고 또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또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좀 되게 오랫동안 내세웠던 가치가 일종의 인간화라는 이야기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는 어떤 그것이 대화 운동의 또 처음이자 또 중요한 마지막인 목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해온 것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인간화라는 표현이 참 좋네요. 네. 우리가 인간다움을 많이 좀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라는 자각에 많이들 또 공감하실 것 같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종교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고 건강하게 또 참여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종교인도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 종교적인 가치를 높이는 것 이런 거 참 중요한 거죠. 어느 한편에 서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회와 나라를 위한 목소리를 마땅히 좀 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서울 경동교회에서 강원영 목사 서거 20주기 추모 행사를 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셨죠? 네네. 저희가 이제 내일을 위한 노래, 그러니까 목사님과 크리스천 아카데미 운동에서 저희가 불려졌던 그 노래집이 있었어요.
이제 그 노래집이 당시 이제 박정희 정부 정권 아래에서 막 폐간되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저희가 냈던 잡지나 뭐 노래집 뭐 이런 것들이 다 폐간이 됐었거든요. 예. 그 노래집 이름이 내일을 위한 노래입니다. 예. 그리고 내일을 위한 노래라는 또 노래도 실제로 있고요. 이제 그런 제목으로 이제 추모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되게 비가 많이 내렸었는데, 좀 그래도 그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한 300여 명 정도 분이 참가하셔서 거의 교회당이 가득 찼었었고요. 네. 되게 과거의 한 인물을 이제 기념하는 데서 사실 끝나지 않고, 그분이 남기신 이제 인간화 또는 평화 이런 정신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재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자는 어떤 그런 의미의 행사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사실 저희 기독교인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 종교인들 그리고 시민사회 또 그런 관계자들 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행사를 또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강원유 목사님의 정신을 또 기리고 또 계승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많이 오셨겠죠. 네. 자, 이날 특별히 세 분께서 강원유 목사님을 기리는 뜻깊은 발표를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간단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이번에 그 세 분이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박명림 연세대 교수이시면서 저희 대화문화 아카데미 이사장님께서는 이제 사이 넘어 이제 생명 중심 인간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이와 너머는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일종의 방법론적인 이야기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늘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고, 또 동시에 기존의 진영과 경계를 넘어서 어떻게 우리가 인간적인 사회를 추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 좀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제 법륜 스님께서도 자리하셔서 이제 대화와 화해, 또 그 숭고한 뜻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다른 종교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또 평화재단 이제 이사장님이시기도 하니까 또 최근에 어떤 세계 정세에 이런 굉장히 격변하고 있는 이런 세계 정세 속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강 목사님의 평생의 고민을 현재적으로 되살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안재웅 목사님께서는 YMCA 이사장으로 계시는 또 목사님께서는 이제 교회가 어쨌든 자기 울타리 안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강 목사님의 교회론이나 또는 사회적 실천을 좀 짚어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딱 들어도 이 세 주제가 정말 오늘날 꼭 필요한 그런 또 말씀드리고 또 강원유 목사님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법륜 스님도 한반도 평화의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강원유 목사님과 함께한 그런 또 인연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원래 그 강원유 목사님께서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평화 포럼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이끄시는 그것을 이제 법륜 스님께서 이제 또 이어가신 평화재단으로 이렇게 이어가신 면이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는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겠죠. 그게 가장 큰 어떤 사랑의 실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대립과 갈등은 많아졌는데 대화는 참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화와 화해의 아이콘이신 우리 강원유 목사님이신데 대화와 화해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즘 사람들이 대화를 적게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같은 취향이라던가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보고 싶은 말과 내가 동의하는 사람들은 아주 더 만나기가 쉬워진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 대화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제 강 목사님이 생각한 대화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거든요. 음. 나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게 되게 사실 요새는 피곤하게 생각을 하고, 네. 오히려 막 말하면은 싸우게 되고, 말하면은 이제 다투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나이스한 어떤 모습을, 사람들이 또 지키고 싶어 하니까, 네,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을 많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사회에도 좀 의도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저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에 그 어록 저희가 전시를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30일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첫 어록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언론 인터뷰를 하시면서 당신은 정치가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당신 그러면 운동가냐, 사회운동이냐, 운동을 하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또 성직자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럼 당신은 누구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본인이 자기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서 부분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부분에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사실 누가 우리 편이냐를 어떤 묻기 이전에 어떤 비어있는 들판 자체를 만들어내시고 또 그런 공간을 벌려내는 작업이 요새는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 안전한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또 생각이 다른 사람과 또 밥을 먹을 수 있고 또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또 평범하지만 또 급진적인 그런 실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예. 그야말로 대화의 장을 만드신 분이고, 네. 그런 게 시대적으로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가는 곳마다 빈들이 돼서 네.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 둥근소리 네. 둥근 이야기도 이런 종교 간 대화의 장을 이렇게 열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네. 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좀 장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네, 너무 귀한 방송이신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강원용 목사님 서거 20주기를 맞아서 우리 모든 종교인들이 새겼으면 하는 정신이나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강원영 목사님께서 워낙 많은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아무래도 사이에 서는 용기 또는 또 그것을 갈등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사실 그냥 어느 편에 섰는지를 빨리 밝히라고 요청을 하고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종교가 아무래도 두 집단 사이에서 양쪽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좀 화해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양쪽 모두에게 비판을 받기 쉽지만 그 자리에 이제 강 목사님은 서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좀 해야 할 역할도 좀 종교가 거기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기의 신념을 분명히 가지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좀 다시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이제 목사님을 잘 기억하는 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김윤동 실장님 말씀을 듣고 흐뭇하게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르고 선과 또 벽을 세우고 있는 시대에 우리 같이 가자라고 그 사이에 설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바로 우리 종교인들이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새겨보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해와 함께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윤동 실장님이었습니다. 실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